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과 함께 히로시마 원복 기념관을 다녀왔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 보고 이동원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자 복당에 대해서 반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원자 복당을 없게 해도 우리는 또 새로운 다른 것을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은 보여 있는 것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안 보이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평화를 만드는 그 용기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일을 계속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세계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국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제일 문제는 내 속에 있는 그 어둠, 내 속에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소망을 보이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그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세상의 희망이라고 성경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거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사람이 우리한테 물어볼 때 우리가 자유스럽게 감동 있게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나와 그분의 관계에 대해서 확실히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안티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 그리고 바나바가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그분들은 자유스럽게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돼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전가를 보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해 줄 말씀이 있으면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아멘. 회당에 들어갔을 때 앉아 있는데 거기서 리더들이 바울에게 혹시 격려의 말씀이 있으면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울은 싹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북 대지진 일어났을 때 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아웃리치 팀들이 동북 지방에 가졌는데 한 팀이랑 같이 리크젠 다가다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서 노부부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들은 1시간 전에 주일날 1시간 전에 예배 드리고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배 바로 5분 전에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한국 전도사님한테 전달을 해달래, 통역해달래요.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전달하면 됐습니까? 했더니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 당신에게 맡기겠다. 설교 예배 시작 5분 전에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예배 시작하고 설교 바로 전에 마키토 목사 당신 오늘 설교해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준비가 되고 있었는데 일본에서도 이런 한국 사람 같은 목사님이 계시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한국 전도사님이 더 저한테 느끼고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냐고 저한테 더 질문했습니다. 그래도 한국 전도사님은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찬양 가운데 준비하면서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3주 후이었지만 룻기를 통해서 복음 그리고 격려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준비 안 되고 있을 때, 준비하는 시간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는 항상 묵상하면서 감동 있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언젠가 이 감동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분에게 꼭 현재님이여 저희들에게 격려의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청왔을 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동교 오늘이 성도님 모든 분들에게 그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혼자 아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약간 길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이 설교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전반 부분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후반은 모든 사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 전반 부분은 사도 바울은 유대 사람 여러분이요, 회당에 있는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는데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현대 사람도 흔들리고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은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아니 나는 누구냐?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나는 일본 사람입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은 무엇인가?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거기 회당에서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아이덴티티는 우리는 유대교를 갖고 있고 우리는 모세의 자손이고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것이 아이덴티티가 되어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는 맞는데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자. 그거는 우리의 프라이드인지 다른 거에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 생각으로 17절부터 20절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셔서 이 민족이 이집트 땅에 사는 동안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큰 권능으로 그들을 그 나라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에 7민족을 멸하셔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450년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그 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언자 사무엘 시대까지 사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민족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한 가족을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야곱은 자기대로 아빠가 되고 또 가족의 리더로서 꿈이 있었지만 가족에 대해서 꿈이 있었지만 자기 생각대로 안 됐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자기 계획을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가족을 이집트 땅에 보내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앞으로 자기 가족이 어떻게 될지 민족이라는 개념도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된다.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가장으로서 도착했던 이집트 거기서 몇 년 있으면 다시 한번 약속의 땅에 가나안의 땅에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거기에 몇 년 있었습니까? 400년이나 거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벌써 죽었고 요셉도 죽었습니다. 400년입니다. 400년. 400년 있으면 뭐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그런데 그동안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한 가족으로 거기서 갔는데 200만 명 넘어서 큰 민족이 되고 이집트 민족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이제 익숙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희들은 이제 시작이다 하면서 강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이 되고 한 민족이 자기 땅을 가지게 되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룰루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강한 나라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선택하면서 여러분의 어머니 뱃속에 저는 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생활하시잖아요. 또 한국 분들이 빨리빨리 움직이시잖아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저는 열심히 생활하면서 열심히 크게 돼가지고 빨리빨리 나가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 우리가 대원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말 합니다. 진짜 그래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못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한국말을 못하면 한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가나다라 마바사사 세종대왕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계속 한국말라는 그거를 틀으로서 계속 이야기해 주니까 우리는 여러분께서 한국말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큰 강물처럼 은혜처럼 우리를 키워주신 거예요. 그래도 이 세상은 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서도 아픔이 있고 산조가 있고 혼란이 있고 어둠이 있고 거기서 우리를 채워주려고 하는 뭔가를 찾으려고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도 그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잡는다. 나는 유대의 사람이다. 나는 유대교다. 모세 율법으로 잡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회당에서 여러분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지키고 있는 우리 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었던 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족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집트 땅에 데려주시고 이집트라는 우상 가득 차고 있는 곳에서 민족으로 만들어주시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민족으로 만들어주셨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진짜 아이덴티티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보지 못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아시리아, 바빌론 그런 제국을 보면서 그 민족이 사사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필요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원하기 시작했습니까? 22절 읽겠습니다. 그 후 이 백성들이 왕으로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어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배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에 대해 주ong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을 복 맞는 사람임을 알았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그가 이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이 백성들이 왕으로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이집트처럼 아시리아처럼 바빌론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땅이 있습니다. 사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법을 받았는데 그래도 전지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는 강한 나라가 돼야 됩니다. 요구했는데 사울을 보냈대요. 그 다음에 다윗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드디어 노예였던 그 민족이 왕국으로 되는 것이죠. 내일 우리는 열왕기가 마치겠습니다. 기름 여행을 마치는 것인데 정말 재밌었죠.
왕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왕들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한 부분도 발견했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요시야 왕을 묵상하면서 요시야처럼 모든 것을 천소가 잘한 왕, 실제적으로 있는 문제를 무시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청소하면서 깨끗하게 하면서 다음 시대에 준비할 수 있는 능력, 그 요시야 왕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 반도 천사 못하는데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많은 의상 같은 그것을 컨트롤조차 못하고 우리가 컨트롤을 받고 있는데 요시야 왕은 대단하다. 그것을 다 지우고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나는 만나겠다. 그리고 나의 뒤에 오는 다음 세대에 위해서 나는 깨끗한 길을 준비하겠다. 나는 반천소하겠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실종하는 왕을 보면서 나는 요시야 왕처럼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런 걸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 모든 왕들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왕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드디어 오시는 왕의 왕이신 분, 우리는 많은 주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리더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리더의 리더, 주의 주를 바라봐야 된다.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후반입니다. 23절부터 25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세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요한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 사역을 끝마칠 무렵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내 뒤에 오실 것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제 어른처럼 이제 왕극이 되었습니다. 4시 반부터 전년부가 있는데 전년부 예배에는 많은 유학생들이 옵니다. 애를 키우는 여러분들도 이제 언젠가는 애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호자로서 애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다 보내야 됩니다. 보내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떨어지고 거기서 시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자유다. 통교에 왔다. 나의 왕국이 만들었다. 작은 아파트지만 그래도 부모를 떠나서 얼마나 소름 끼치고 기쁜 시간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정말 지금같이 부치파프스, 바와웨브 선생님 가르쳐 주셨던 그거 가르침. 그것이 이제 떠나고 나는 혼자 됐을 때 이제 자기 자신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정말 만들어야 되는 왕의 왕은 성경은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고 그분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생명의 삶, 정말 살아있는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경험하게 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분께서 오셨다. 23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세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세례 요한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갖고 있지만 정말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그분과 만나기 전에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해야 되는 행동은 회개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외칠 때
그 사람도 종교를 갖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지만 그 부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의 중간이 됐습니다. 아직 한 달 정도 계속 더울 것입니다. 이제 많이 지치셨죠? 에어컨 그 바람도 지치는 시기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자고 싶은데 잘 못 자는 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잠 주무시면서 하나님께서 깨우실 때가 있어요. 일어나라고. 하나님, 지금 3시인데 1시간 전에 잤는데 저는 새벽 기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안 가도 되니까 일어나라고. 아무도 없는 방으로 가라고. 주님, 우리 만션 작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없습니다. 그래도 있잖아. 나는 일본 집이 작은 거 알아. 그래도 혼자 될 수 있는 방이 있잖아. 알았습니다. 화장하는 방이라고, 화장실이라고 하는 방으로 돌아가죠. 그래도 거기 집중력 생겨요. 작으니까. 거기서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많은 것을 쏟아내게 하십니다. 주님, 그 사람이 정말 편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 때는 저는 상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왜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왜 그래요?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일본 나라라는 그 리더들은 왜요? 정말 쏟아내는 것이 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맞다고, 자, 물을 내리라고, 다 쏟아내고 다 물이 내리라고 샤 내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냐고, 너가 진짜 고백해야 되는 그 부분 뭐냐고, 진짜 너가 토하고 버려야 되는 부분 뭐냐고. 그 부분 아무도 모르고, 너가 제일 가까운 친구들도, 부모조차, 배우자조차 모르는 그 세계, 그 세계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여러분, 그건 승리의 인생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언젠가 그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딱 보니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100년 후 여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우리는 그분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분 만나면 그 감격은 감사하죠. 그분과 만나고 하교하고 정말 그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과 함께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을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아빠를, 남편을 보내고 와이프를 보내지만 아직 지상에 있는 그 가족들은 우리가 갔던 길을 보면서 맞다고. 그분은, 그 사람은,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달아가는 그 뒷모습,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 유산으로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요한은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내 뒤에 오시는 것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 그늘을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요한은 그렇게 계속 그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께서 오셨는데 유대 사람들이요, 우리는 엄청난 잘못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26절부터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인 형제들이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 지도자들은 예수를 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를 정죄해 안식일마다 읽은 예언자들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사형을 선고하는 근거를 전혀 찾지 못했음에도 예수를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예수에 관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행한 뒤에 예수를 남에게 끌어내려 무덤에 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우리는 유대 사람을 하고 살고 있지만 모세 율법 그리고 다윗도 예언하고 모든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사람, 그분께서 드디어 오셨는데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가 그분을 죽여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어떠십니까? 유대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는데, 드디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무시하고, 아직 내가 할 수 있고 아직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있고, 그분께서 그 길을 가면 안 된다고, 그 길은 너가 가면 너가 멸망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면서 그분을 무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 그분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분께서 가시고 조용히 그분께서 사형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일본 교회에 가서 어떤 일본 할아버지랑 같이 교회에서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그 예배당에서 테이블을 놓고 식사하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아직 안 믿는 분이십니다.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목사님, 그 십자가 의미 뭐냐고, 주지카와どういう 의미가あるんですかね?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주지카가 무엇입니까? 사형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로마 시대 때 제일 무서운 사형의 방법이고 제일 길게 또 아프게 힘들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교회에 넣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전자의자라고 전기의자라고 해요. 전기의자. 옛날에 프랑스에서는 그 기로틴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전기의자를 거기에 갖다 놓는 그런 종교 단체가 있습니까? 그리고 전기의자를 여자분 넥클래스로 넣는 분, 이어링으로 남편 사줬어요, 기로틴이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그것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무시하고 나 때문에 그분께서 가셨던 그 사형의 길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것을 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돌아가셨지만, 지구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복음은 그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30절부터 3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그 여러 날 동안 예수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같이 자기와 농회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지금 백성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소식, 요이 뉴스, good news, gospel, 복음이죠. 그 하늘의 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좋은 소식은 우리는 그분을 죽였지만 그분께서 다시 한번 부활하셨다라는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셨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도 없고, 우리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전파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종교하고 있는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그것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34절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이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2편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네,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경외하는 그 다윗 왕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 입술을 통해서 그분의 오시길,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우리가 존경하고 있어도 그분은 벌써 죽었습니다. 그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만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조차 완벽하지 않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왕, 다윗을 존경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더 존경해야 됩니다. 45절 46절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시편에 기록된 45절 36절이요. 네. 또 다른 시편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기록하신 분을 썩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다 결국은 저로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혔고 그 시체는 썩고 말았습니다. 네, 다윗도 이렇게 없어졌다. 하지만 메시아이신, 우리가 죽였지만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37절부터 3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으신 그를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예수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세 율법으로 위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것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위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부활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모세 율법을 계속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완벽한 아이덴티티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다윗을, 조상들을 우리는 경외하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왔지만 우리의 완벽한 아이덴티티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나라는 개인 존재, 나는 열심히 해왔습니다.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렇게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음속에 구멍이 있고 아무도 모르는 그 어둠 세계가 아직 존재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나는 흔들리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유대의 사람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는 그분을 무시하고 죽여버렸지만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길이다,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게 하시는 그분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도 못 지키는 우리는 위롭게 될 수 없었지만, 모든 세상 곳에도 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찾을 수 없지만 그분과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모든 대답이 우리는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위롭다고 하나님의 선포를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는 그러면 일본 사람은 누군가요? 한국 사람은 누군가요?
그 주제는 우리 교회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고요? 한국 여러분, 여러분께서 일본 땅에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또 어떤 분은 일본 사람, 또 다른 나라 사람, 저희들처럼 국제 결혼하시면서 나는 한국 사람이다, 나는 일본 사람이다, 나는 야마가타 음말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혼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서 우리가 경험 못한, 한국에서 일본인으로서 일본 학교에 다니면서 경험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서 일본 학교에 다녔지만 학교 전체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도 저밖에 없는데 목사의 아들이라는 거 더 적습니다. 온천 소수파입니다. 그런데 나 같든 우리 같든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아이덴티티 찾기가 어렵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부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말을 못하도 일본 사람이지만 일본말 못하도 피부 색깔도 다르고 아빠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몇 번이라도 죽을 수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는 사람은 진정한 아이덴티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회당에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몇 천 년 동안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그 예언 손짓,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마무리는 이렇게 경고하면서 사도 바울은 마무리합니다. 40절, 42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보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행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복음을 무시하지 말라고, 그 메시아를 무시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도 가르치셔도 어떤 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반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선련충만 된 사람이 그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회당에서 알아들을 수 있게 선포해도 반 사람을 믿고 반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언입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인 거죠. 일비 예배 마치고 어떤 부부가 저희 방에 왔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 이사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하러 와주셨습니다. 기도 제목은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은 지금 신혼부부고 너무 뜨거운 시기입니다.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을 잃을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전령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하나님을 너무 서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잃기 쉬운 것 같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화장실로 가라. 화장실로 가라.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정말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지키기 위해서, 그거 위해서 우리는 혼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분과 최고의 지도자의 말씀을 듣고 그걸 순종하면서 그분께서 나에게 지시하는 그것을 가는 길이 중요한다고 저는 나누고 같이 기도했습니다.